네, 우리 첫 곡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첫 곡, 우리 악보에 보시면 가사 있으니까요, 악보를 참고하셔서 첫 곡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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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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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원함이 또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무형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만질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우리 인간이었음을 생각하며 오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이 시간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시간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또 수없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고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자가 된 것 같이 정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아버지 다시 한번
저녁 선선한 날씨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또 힘든 고선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더 힘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도 정쟁의 위협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성경 기준에서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네,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서로 번갈아서 말씀을 크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맡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선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에는 이 크리스찬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을 좀 들어볼까요? 나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번쩍 들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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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밑에 있어서 모르겠네. 손가락들이 다 밑에 있어서.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손이 없는 거예요. 왜 손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표시해 주세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도치 않은 거짓말.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원율이가 정말 미안해. 네. 원율이 정말 잘생긴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 마기꾼이라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경우. 원효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원효리는 잘생겼어. 근데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야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 내 얼굴이 나를 속인 거잖아요. 그죠?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어떤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짓말들, 간혹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괜히 가서 야 너 좀 방학 동안 살 좀 뺐니? 되게 슬림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옛날 이야기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예전에 했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이야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살던 집이 연립주택이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좀 허물어져 가기 직전에 그런 연립주택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은 재건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아파트를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는 조합장이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모델하우스처럼 먼저 지어진 집에 먼저 들어가 살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정식으로 입주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스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수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가스가 안 되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진짜 불편한 건 뭐냐면 수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씻는 거야 뭐 밖에 나가서 목욕탕 가서 씻으면 되지만 진짜 문제가 뭐예요? 마시는 것도 있죠. 물론 사 먹으면 되지 그거는. 제일 문제는 화장실이야. 화장실. 한번 말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 요즘처럼 막 화장실이 막 이렇게 지천에 깔려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마침 제가 그날 저녁에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를 막 하고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케이크를 다 먹어서 치웠어요. 이제 그 껍데기 박스만 딱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삼촌이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온다는 상황을 몰랐어. 근데 생리적 현상이 지금 시작된 거야. 배가 부글부글 되고, 쉽게 말해서 급동이 마려운 거야. 그때 옆에 잠깐 보이는 게 뭐였냐면 뭐였겠어요? 생일 케이크가 들어있었던 박스가, 빈 박스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체 케이크라고 쫙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곱게 포장을 해서 리본까지 딱 매가지고 그 아파트 현관 밖에다가 이렇게 딱 놔뒀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케이크 박스가 없어졌네요. 에? 어찌된 일일까요? 이제부터 이제 알쏭달쏭 해줍니다. 자, 상상만 해도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폐지를 줍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스가 워낙 고급스럽게 잘 포장되어 있고 리본까지 매여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가져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공짜 케이크를 먹겠다는 그 심령으로 집에 가서 이제 딱 리본을 풀고 오픈을 딱 하는 순간 초코 케이크가 들어있었겠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안에 똥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감히 그 상자를 건들기나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은 다시는 생일 케이크에 초코 케이크를 시켜 먹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똥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혹시 작년에 내가 유산균을 잘 먹고 장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황금변을 딱 보고 나서 야, 이 변 본 게 너무 기특하고 장해. 내 장아 잘했어. 이건 내 컬렉션으로 저장해 놔야지.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액자에 딱 이렇게 보관해 놓으신 분 있어요? 몇 날 며칠 황금동 배설 이런 분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속이게 맺고, 누군가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똥이 들어있는 케이크 박스를 열무로 인해서 속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기억 나십니까? 거짓말에 대한 부분. 거짓말을 의도치 않게 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혹은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구호를 좀 재창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뭐라고요?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당장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떡볶이가 이 부평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떡볶이집 그 유명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오래 사신 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100원이었어요. 한 봉지. 100원어치를 먹으면 제가 혼자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한 4명에서 야 오늘 파티하자 그러면 500원어치 사면 돼요. 요즘 500원어치 떡볶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컵떡볶이 주나요? 1000원어치 사면, 3000원어치 사면 그 반 전체 회식했거든요. 요즘 3000원어치 사면 어때요? 1인분이죠? 예, 조수 떡볶이나 이런 데 거의 1인분이 3,500원, 4,500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의 가치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변질되고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사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10억은 생기면 좋겠죠? 좋겠지? 연합이 10억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저축. 아빠 하나도 안 주고? 다 내 거다. 통장에 넣는 순간 내 거다 다. 여러분 근데 두 다리를 평생 못 쓰고 10억을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고민 좀 해볼까요? 평생 여러분은 걸어 다니지 못해요. 10억을 줄 테니까 다리를 잘라라. 그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지금 대단한 가치인 거예요? 다리가 더 대단한 가치인 거지. 근데 평소에 그 가치를 느껴요? 못 느껴요? 10억은 없으니까 느끼지만 다리는 달고 다니니까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다리가 10억보다 더 중요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왜? 가치가 더 있을 때, 비교급이 될 때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마치 똥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똥을 많이 싼 걸 자랑하고 똥을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죄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죄는 그냥 크게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죄는 똥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본 적이 없죠. 똥을 사랑하는 것, 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자랑하는 것, 똥을 많이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 이력서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그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흠 없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좀 오늘날로 지금 번역을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버전으로.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최강대국 중인 미국의 시민권자이고,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는 하나도 하기 힘든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으며, 우리 아버지는 이건이고 우리 삼촌이 원빈이고 우리 엄마가 이나영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하버드 수석 졸업생이고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가 밀려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력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자랑할 쯤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네? 학교에서 반에서 1등만 해도 어때요? 집에 가서 좀 엄마한테 빨리 얘기하고 싶잖아. 이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돈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이 엄친아인데 7절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7절 말씀 여러분 제 얼굴에 안 써있어요. 성경책 7절 말씀 시작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예요? 그러나가 뭐예요? 언제 써요? 내가 이 점을 이렇게 다 누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바꾸려고 해요 지금. 그러나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나는 이제부터 뭐로 여기겠다? 해로 여기겠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고 싶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이자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여긴다? 해악으로 여긴다. 나쁜 것으로 여긴다. 내 생각이 송두리째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전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바꿔드릴게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던 내 목표를 해로 여긴다. 돈이 많기를 바랬던 내 목표를 해로 여긴다. 이쁘고 잘생기길 바랬던 내 외모를 해로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했던 마음을 해로 여긴다. 오늘 조금 소고기 한우라도 썰기를 원했던 그 식탐을 해로 여긴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돈 많으면 편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 많이 벌려고 사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움에 막 갈망이 있고 더 배우고 싶고 막 공부를 더 해야 하고 싶어서 대학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요? 다 외국은 그렇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어때요? 돈 버는 거를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서울대학 가면은 여러분 월급이 깎입니다. 그럼 갈 거예요? 배움의 지식에 그 충만함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결국은 돈의 가치가 어때요? 배움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배움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느끼지 못해요. 여자가 인생을 고치려면 이뻐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여자보다 이쁜 여자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률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얼굴을 튜닝하죠. 중고등학생쯤만 되면 벌써 여름방학쯤 되면 애가 바뀌어가지고 와요. 누군지를 몰라. 없던 눈에 줄이 하나 그려지고, 없던 이마가 짱구처럼 튀어나오고, 살들도 지방 흡입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몇 억이 있어도 그거를 몸을 가꾸고 얼굴을 가꾸는 데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갈아엎어서라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쁘게 만들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풍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뭐로 여긴다고요? 똥이다. 그런 생각들이 똥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가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서로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 상위 가치예요. 그죠?
아까 여러분이 10억을 좋다고 했지만 다리가 더 좋은 것처럼. 이해됐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느냐? 최고,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가치가 뭐였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고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치가 최고로 세워지기 시작하자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10억이 좋은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내 다리가 못 걸어갈 바에는 10억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듯이, 그죠? 더 좋은 가치를 얻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들, 나 서울대 뭐 수석 장학생 출신, 뭐 누구 미국 시민권자,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설물 똥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생각,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니까 보이는 세력은 아니겠죠? 사단이에요, 사단.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마치 더 소중한 것처럼 보이게 포장을 합니다. 똥 케이크처럼. 겉보기만 그럴싸해 보니까 내용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까놓고 보니까 뭐예요? 똥파리 날리는 똥이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누가 한다고? 사단이 한다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의 방법은 변한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쫙 똑같아.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범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범죄자. 심예린이야? 아니잖아.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태초의 범죄자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그냥 따먹었어요? 아니면 따먹게 된 과정이 있었어요? 누가 왔어요? 뱀이 왔죠. 근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유혹당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하면 아담에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열왕위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원효를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냅둬라. 저거는 너가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경계,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 그런데 그래도 너는 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널 만들었어. 이걸 잊지 말라고 뭘 만들어놨다고? 선악과를 만들어놨다고. 그것만큼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다 누리고 있을 때는 기뻤어. 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 맛있다. 이랬는데 뱀이 쑥 오더니 하는 말. 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야, 너 행복한 거 같지? 근데 너 저거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서 뭘 가르쳤어요? 선악과를 가르쳤어요. 너 저거 먹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아담이 그동안 누렸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 왜? 저거 못 먹고 있거든. 저거 못 먹고 있거든.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왜 행복할 것 같다고요? 다리는 다 누리고 있는데 10억은 없거든. 그러니까 불행한 것 같은 거야. 그때부터 그 10억이, 그 선악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뷔페 음식들을 먹지만 그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기보다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못 먹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먹고 있는 거는 다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못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자극했어요? 사단이 자극했어요. 네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 넌 사실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거지야. 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어. 너는 자유롭지 못해.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주입했어요. 그렇게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이제 우리 인류는 죄의 후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담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표자를 보냅니다. 2022년 전에 오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 번째 대표자예요.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사단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도 가만두질 않았어요. 똑같이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다 갖고 있었죠.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 배고프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일부러 안 먹은 거잖아요. 그지? 기도하시느라. 그런데 자신의 신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니까 뭐가 필요해? 유일하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 없는 걸 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야. 너 배고프지? 야, 너 능력이 때문에 있는 것도 알아. 능력이 때문에 너 저 능력으로 돌로 떡덩이 한번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봐. 맛있을걸? 사람이 한 40일 좀 굶으면요, 돌멩이로 떡으로 보일 만큼 먹을 것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온갖 음식 냄새가 다 들릴걸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처럼 실패했을 거예요. 너 높은 곳에 올라갔어. 밑에 보여줘. 뛰어내려봐. 너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너 보여준다며.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과시하고 싶은 힘과 능력이 있죠. 사람은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어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갑질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지, 힘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야, 저거 내가 너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해봐라. 예수님 그거 놓지 않았어요. 뭘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굴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찔러 죽였지만 알지 못했던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징조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암막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커튼이 얼마나 높이 달려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찢는 게 맞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중 닫혀있던 그 인류와의 대화에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다시 인류에게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예수님 찔러 죽일 때까지만 해도 저놈은 신성모독주야. 저놈이 하나님일 리가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온다면 저런 모습으로 올 리가 없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리가 없어. 각자의 생각대로 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 시켜놨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해야 될 왕의 모습은 어때요? 좀 근엄하고 힘있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멋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노숙자의 모습, 꼬질꼬질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모습,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당시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거를 신이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찔러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눈이, 영안의 눈이, 영의 눈이 딱 띄어지는 순간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2장 37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말을 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몰랐는데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는데 그래서 찔러서 죽였는데 내가 그런 살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했던 그 일을 잘못했던 그 일을 몰랐던 우리였는데 이제 알게 됐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속았던 사람이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들이 속았던 세상이 보여지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 만난 사람이 회개가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회개가 없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질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 속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역사의 실수를 오늘날 똑같이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뭔 일이 있었더라. 이게 뭔 중요합니까? 오늘날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믿기도 한참 이전에 우리 장로님 아마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흘러왔냐면 제가 먼저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목회자의 대표로서 여러분은 이미 겪어왔겠지만 이제는 먼저 사과를 먼저 드릴게요. 60년대 70년대 시절에 전쟁이 막 끝나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국민들의 꿈은 소원이 너나 할 것 없이 삼시세끼 밥, 국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짧은 신학, 배움의 길이가 길지 않았어요. 신학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믿음만 있었어.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라고 성도들한테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은 먹어지는 것, 입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안 준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것이 진짜 가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먹여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기복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속았어요. 사실은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었어요. 70년대 노동자들이 CEO로부터 인간 대접 못 받고 살 때
기계처럼 일만 하다 죽어나갈 때 노동자의 인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젊은이 전템이라는 그 젊은이의 분신 자살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이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자들의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예수님의 죄에 대한 해결이나 우리 문제의 고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속고 살았어요. 속았다.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21세에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속이고 살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잠시 머무를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뭘 가지고 살아가세요? 뭘 가지고 고민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꿈을 꿈고 살아가세요? 바로 그게 우리가 속는 이유예요. 똥이 아무리 잘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버려져야 될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너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일 만한 그런 빛깔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그 유치한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잘 포장된 배설물 케이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똥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 귀한 보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잊지 마세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곡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합니다. 그럼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살아가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변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가면서 그래서 평생을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음에도 알면서 당해주고 몰라서 또 당하고 그렇게 속았으면서 또 속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우리에게 받지 못한 그 결핍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천국,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유와 평안을 더 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결핍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채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감사드리면서 황금 한시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물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물질관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주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아마 그 추석 연휴를 끝으로 정점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과 또 친구들 많이 만나는 시기가 될 텐데 이때 또 각별히 건강 잘 유의하시고 그래서 연말쯤에는 이제 거의 종식이 되어질 거로 보여지는 이 추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끈도 놓지 않고 현장 예배를 잘 사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먹고 마신다든지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 현재 같이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고 지난번 이제 우리 마지막 남았던 연합 집회와 야외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조금 괜찮아졌다라는 판단이 들 때 저희가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돌아가시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고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과거에 없는 것으로 항상 결핍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가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충만하게 누리고 나아가는 그 기쁨을 감사하며 더 바라기는 아직 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